삶과 죽음. 저자 소개. 전종빈 교수. 전종빈 교수는 1959년 해군 사관학교 13기로 졸업하였고, 그 후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며 의문을 품고 질문해오는 젊은이들에게 20여 년간 전도하며 국내 유수 선교 단체들의 월간지에 평신도가 평신도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전도 내용을 기고해 왔습니다. 그것이 규장 문화사를 통해 전도 책자가 되었고, 그 책이 유물사구에 물든 중국 조선족 사람들에게 전도 효과가 좋다는 연락을 받고, 연변 해양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 일하면서 그 전도 책자를 중국어와 일본어로까지 번역해서 그동안 300만 부 이상 보급해 왔는데, 한국에 귀국하면서 인생들이 꼭 구해야 할 두 가지 해답, 삶과 죽음이란 전도 책자로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책자 홍보와 전도를 위해 근본 유튜브로 전종빈 선교로 소개하게 되었으니, 본 유튜브뿐 아니라 전도 소책자 삶과 죽음을 주문해서 가족과 이웃과 친족을 비롯해서 젊은 군인 학생들과 교수, 지식인들 전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2단원. 어미한 하나님 영음. 파수꾼은 외쳐야. 전종빈 교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의 나이 90세가 되면서 그동안 전도하던 본인의 삶과 죽음 전도 책자를 정리하고, 또 유튜브 선교도 30일 단원으로 끝내려 하였었는데, 2023년 5월 28일 아침, 갑자기 휘몰아치는 듯한 마귀의 공격으로 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것 같이, 그 졸도 상태에서 내가 만일 선교사라면 그 증거를 대라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니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죽을 준비만 하지 말고 결론이나 지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한 영음을 듣고 3일 만에 깨어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나 지으라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 곧 그 영음에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입원 치료 후 퇴원해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그 이후 계속되는 목사님의 설교와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중에 점차 깨닫게 하여 주셨으므로 삶과 죽음 전도 책자 제2부에 화들짝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증보하고, 또 그것들을 유튜브 전파 32단원으로부터 연속하니 기도해 주시고 카톡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론을 지으라는 어미한 영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었으니 죽을 준비로 전도 책자를 새롭게 정리해서 후손들과 전도자들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출판사에 가져가려고 보관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강력한 압박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구토하며 갑자기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한 119에 실려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고 졸도한 채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간 나의 영적 세계에서는 흑암의 마귀 세력들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선교사라면 그 증표를 대라는 공격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더니 3일 후 죽을 준비만 하지 말고 결론이나 지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영음을 바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영적 성장과 신앙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 공격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참조. 두 번째, 고난의 연단은 성도들의 신앙 발전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직접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의 성경의 대원칙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에 아주 힘든 고비가 3번 있었는데, 초등학교 당시 사경을 헤매던 3개월간의 중병 치레와 두 번째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 후 해군에서 출세하여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해군에서 예편케 하시더니 천사들도 흠모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인생 최대의 연단인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결론이나 지으라는 어미한 영음을 따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음 33단원부터 그 내용들을 간증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 마귀들을 지금 당장 엎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도구적 존재로 세상 끝날까지 살려두시고 있는 줄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신묘하시답니다. 세 번째는 화들짝 깨닫게 하시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대원칙들이 있음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인물 중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보다 더 크게 들어쓴 성경적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거룩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화들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즉시 반응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윗 왕의 자존심을 꺾는 한 선지자 나단의 말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화들짝 깨어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란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다윗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화들짝 깨어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했다는 화들짝 깨달음으로 깨어나 위대한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8장 2절 참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론을 지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깨달음은 성경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결론을 지으라는 깨달음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세미한 영음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분들에까지 이 내용을 연장시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욥과 세 친구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그 당시 현대의 총회장이요 현대의 신학 박사들급임을 상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특별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그 당시 평신도에 불과한 젊은 엘리후라는 청년의 입을 빌어 그들을 잠잠케 하시며 결론을 지으신 것 같이 지금도 신앙 논쟁으로 영적 혼란이 극심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지으시고 잠잠케 하시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인즉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를 통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자 욥기 42장에서 욥과 세 친구가 납작 엎드려 회개 통회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용서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결론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총회장님들의 권력 다툼과 신학자들의 끝없는 신앙 논쟁들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갑절의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참조. 아멘. 두 번째 깨달음은 그래서 죽을 준비만 하지 말고 결론이라 지으라는 그 영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개월 동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나를 집까지 차를 태워 귀가시켜주는 집사님으로 질문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는 질문하는 순간 할 말을 화들짝 생각나게 하셔서 답변해 준 중요 영적 내용들을 전도 책자에 증보하게 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는 내가 나의 병 치료와 몸의 상태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반신마비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도 아마도 90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 곧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제목들은 연중 분명 신앙을 독려하는 일반 설교이셨는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 마지막 심판은 직고하게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로마서 14장 12절 참조. 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는 설교 제목들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사탄의 사자 곧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시기도 하며 지금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설교이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참조. 이상하게도 이 모두가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나의 신앙 간증을 대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며 우연이 아니셨죠. 그리고 30년간 선교하던 나의 선교 사무실과 창고까지 1년 전에 팔려서 더 이상 선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차까지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책을 보관할 창고가 있고 또 전화만 하면 전도 책자들을 각 곳에 택배토록 대신하여 보내주시고 있답니다. 모두가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시로 반신불수가 된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결론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 목사님을 통해 화들짝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을 상기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음, 성경의 결론을 짓기 위해 오실 예수님 재림과 휴거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직책을 주셨으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골로새서 1장 24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깨달음은 결론이나 지으라는 말씀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분에게까지 연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파월 장병들의 보상 문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지으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분에게까지 연장된 것인가를 밝히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33단원과 34, 35단원에서 밝히려 하니 특별히 주목하시고 또 36단원과 37단원까지 들어보시면 그 영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깨어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33단원과 34단원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찾으시려면 검색어 전종빈으로 찾아 들으시고 또 삶과 죽음, 화들짝 복음, 전도 책자를 구해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교회는 서점이나 저자 전종빈 교수 010-4171-3937에 전화 요청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